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자신들이 지난 1장 12절부터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지난 25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26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지 아니면 살아갈지도 너희들 앞에 갈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들 앞에 갈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죽더라도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되고 나도 더 좋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더 좋으니 그거나 걱정할 거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너희들한테 가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너희들 앞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27절부터는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밖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27절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 27절 하반절에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너희들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대적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9절부터는 믿음과 고난이 함께 있다. 믿음을 믿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유가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7절에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고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해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도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던 것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을 몰아낸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을 가만히 살피면서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서 서로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도 죽는 것, 사는 것, 이런 것 둘 사이에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니 하면서 이것 중에서 어디를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자신에게만 닥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 속에서 살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친다는 거죠. 1장 29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되돌려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받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닥친다. 그게 원칙이다, 원리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고난들을 다 해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근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을 한다는 겁니다. 근면을 한다는 것은 권고한다 또는 말로서 위로하는 걸 말합니다. 말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근면이나 위로나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교훈하는 걸 말하는데 위로는 진정으로 위하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근면은 곁으로 부른다. 위로는 곁으로 부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불러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근면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싸매 주시고 근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성령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한 마음을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믿음들 생활도 필요한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표시가 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신앙으로 그냥 교제도 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도 있고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눈에 보면 보이는 거죠. 뭐 자기가 행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막 서로 위로도 베풀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성도들끼리 모든 이야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누는 것까지를 다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원인을 이 3절에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어떤 내적인 화합을 원한다면 이 3절은 바로 외적인 겁니다. 서로 간의 행동의 화합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툼보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나 자기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다툰다고 왜 다툽니까? 성도들끼리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욕심에 그게 모든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이 걸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뭔가 불리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뭔가 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바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다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의 허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소유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허영입니다. 이 허영을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것을 포장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남 앞에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강한 것처럼 나타내는 거죠. 성격이 막 독설도 품고 막 악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한 마음을 강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강한 것처럼 욕도 하고 막 싸움하는 것처럼 막 덤비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항상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또 자기의 못난 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거나 사랑의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허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다툼과 허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하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높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투거나 허영을 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깔보고 이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가장 큰 작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거죠. 6일 동안 돌 때에 그 한 바퀴 돌 때마다 조용히 하고 있고 또 7일째도 6번 돌 때까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만 큰 소리로 외치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괜히 이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있으면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물고 조용하고 말없이 어떻게 이대어 가지는지 지켜보는 것들이 가장 큰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돌본다는 이야기는 보살핀다는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관찰해 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감시하여서 자신의 행동과 그 내면의 동기가 다툼이나 허영은 아닌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되새겨보면서 자신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일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건면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신들을 돌보아라 한번 되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몸으로 또 왔고 또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할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때의 로마 황제 대신해서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성도로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허영이나 또는 다툼 또는 이기주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또 묵상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낮추며 모든 사람들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또 그러한 일들을 쓰임받는 일에 내가 먼저 실천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또 하나님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